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특징,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핵심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받고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부족하지만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은혜.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를 통해서 보면 열왕기 상하를 쭉 통해서 역대기 상하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폭삭 망합니다. 예루살렘도 깡그리 무너지고 왕들도 죽임을 당하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아주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왜 망하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대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깡그리 폭삭 망하게 됩니다. 그럼 끝이냐? 망했으니까 끝이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요.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라서를 보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천하의 패권을 잡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패권을 잡은 강한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레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왔던 성전과 왕궁에 있던 그 많은 보물들을 다 주면서 가지고 가라. 성전 짓고 성전 기물들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실 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것보다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저 다시 돌아오기만 해도 감지덕지하지요. 그저 돌아오기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그 패권을 잡은 고레스가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가서 성전도 짓고 성전 회복해서 기물도 다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돌려보내는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춤추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고 넘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좋고요. 하나님 섬기는 일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해처럼 내 거야 하고 꽁꽁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해같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 은혜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때로는 하나님은 좋은데 신앙생활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머슬로 얘기처럼 사람 누구나 다 욕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좋은 것 타고 다니는 생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안전의 욕구도 있고 내가 친구들과 소속감의 욕구도 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이왕이면 앞서가면서 존중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은 자아 실현의 욕구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 더 얻으면 또 더 많이 얻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힘이고, 사실 그 욕구가 우리를 발전하고 개발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머슬로우가 자아 실현의 단계를 넘어서서 좀 더 중요한 건 자기 초월을 통해서 자기 완성이 아니라 자기 완성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 타인들과 세계를 위해서 공헌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욕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방 종교인들처럼, 물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먹을 양식을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실현의 욕구에 머물러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실현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와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은,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건 중요하나 받고 나서 그 은혜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사해처럼 모아두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하나님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듯이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보람되게 해가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엔 상급도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어요.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를 말씀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아름답고 보람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죠. 자,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상숭배하면서 또 하나님도 섬기는데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성껏 섬기지 않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섬기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속상해 하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사를 드리는데도, 제사는 드리긴 드려도, 예배는 드리긴 드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재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더러운 것들, 병든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딴 데 한눈 팔고 자기 자식들은 우상 숭배에게 제사로 바치면서도 하나님에게 와서는 정말 못난 것, 병신된 것, 또 하나는 흠 있는 것,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지요.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신 이유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과 성전을 다 완성한 후에 또다시 말씀에 충만한 에스라를 다시 보내시는 이유는, 네가 가서 성전에서 성전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서 레위인들을 다 예배드리는 자를, 음악하는 자를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클라이막스의 장면이 나와요. 하늘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환한 빛 가운데 24장로가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딱 보좌하고 앉았고, 흰옷 입은 성도들이 쫙 모이고 천사들이 모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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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배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일이 뭐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요한계시록의 그 멋진 예배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드려야 될 그 멋진 예배가 매주일의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능력 있게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면 막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까? 그 말이에요. 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까요? 그건요, 영적인 의미로서는 예수님께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나도 원수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서로 마음만 상해도 불편하죠. 서로 싸우게 되면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불행해요. 이웃 사람과 불화하게 지나면 이웃 사람도 불행하지만 누구도 나도 불행해요. 나도 불행해요. 아닌가요? 나도 불행해요. 내 마음에 원수 맺고 살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속상하고 내 마음이 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미움을 간직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동떨어지게 살 수밖에 없고요. 내가 괜히 교만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못하고 나도 장돌뱅이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편안해지고, 원수를 사랑하면 내게 유익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나까지 행복해지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배는 말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갈수록 은혜 가운데 예배의 충만한 은총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성령이 오시면 뭐가 우리에게 유익하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유익해요. 뭐가 유익할까?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한테 유익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차라리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사모하고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큰 영적 신앙적 유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며칠 전에 우리 구청장이 성장희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태원 코로나 왜 그 바에서 있는 것 때문에 한 몇 주를 그냥 고생 공무원들이 많이 해서 이제는 다 알아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몇 군데를 다닐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동성애자들이요, 여기는 주로 게이바들이 많대요. 이태원에는 게이바들이 있는데
게이바를 한번 들어가는 저녁 입장료가 한 15,000원에서 2만 원 된다나요? 남자는 2만 원 받는데 여자는 5만 원 받는데요. 희한하죠? 여자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한 업소에 들어가서 클럽에 들어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딴 데 가면 또 입장료를 또 내야 되니까 그럼 안 되니까 클럽끼리 아예 딱 맺어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 15,000원, 2만 원 내고 입장을 하면 다른 곳에 6, 7군데를 그냥 프리하게 다니면서 밤새워서 자기하고 짝이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인가요? 그 배려. 그래서 밤새워서 자기 맞는 사람을 이렇게 이쪽 클럽에 갔다가 보고 없으면 저쪽 클럽에 가고 그런데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그게 죄악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해도 알아먹질 못해.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장 좋은 은혜와 유익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하세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깨달아야만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뭐예요? 깨달아진다는 것이고요.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셔서 내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의가 무엇인지를, 심판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른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서 그들이 정말 동성애가 문화가 아니라 취미가 아니라 자기 취미가 아니고 자기 소견이 아니라 자기 행복이 아니라 죄악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하잖아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받는 유익이 뭘까? 저와 여러분이 들어올 때 세정대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이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내가 혹시 모르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오늘 여러분이 사실은 남에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거리를 두기라고 하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예배를 오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그 똑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너희를 두려워하랴. 그리고 죽이려고 했는데도 감옥에서도 쿨쿨 코를 골고 자고 평안할 수 있었고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그 믿음의 용기,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를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기 않아서 배려하는 것뿐이지 내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배 나오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유익이에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600만밖에 안 되는데 수출하는 게 많아요. 다이아몬드 수출 많이 하고요. 사해에서 비누도 가보면 수출도 하고요. 전자제품도 수출 많이 하고 이 레이더 같은 걸 수출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게 뭐죠? 반도체, 뭐 TV, 냉장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 뭐 화학 제품 수출 많이 하죠. 근데 이스라엘이요 수출 많이 하는 게 레이더나 비누 제품이나 또한 전자제품, 무기 같은 것뿐만 아니라 놀랍게도요 그 사막의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그 척박한 땅, 광야가 많은 세상에 협곡, 그런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출품 가운데 굉장히 귀한 수출품 하나가 농산물이래요. 농산물. 말이 돼요? 아니 우리같이 땅이 비옥하고 비가 많이 오면 농산물 수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광야가 많고 척박한 땅 이스라엘이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는데 유럽에서 인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 제품보다 2배, 3배 비싼 농산물을 수출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을까? 어떤 농사 짓는 분이 척박 땅에서 농사를 지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어요. 이사야 43장을 읽어가면서 이사야 43장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게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면 딱 머리에 통찰력이 뛰어나서 딱 번개처럼 스친 우리가 이 광야에 뭘 내자? 강을 내자. 그래가지고 갈릴리 호수의 맑은 물을 수백 킬로의 송소를 통해서 그리고 물을 공급해서 광야에 뭘 내요? 강을 스스로 내어서 농사를 다 지으니까 햇빛 쨍쨍한 그곳에 물이 공급되니까 양질의 농산물이 생기게 되고 값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유기농으로 키워도 날씨가 좋아서 충분하기 때문에 그 농산물을 수없이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뭘 주시느냐? 통찰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로 통찰하시는 통찰력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인사이트를 주셔서 세상을 앞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더 재밌는 얘기도 있잖아요. 미국에 스탠더드 석유회사가 있는데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감독관이 간부지요. 요즘 말하면 이사나 뭐 상무나 됐겠죠. 아침에 출근해서 늘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큼에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나일강가에 띄워냈더라. 역청이 피취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석유회사 사람이라 피취가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나일강가에 피취가 석유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를 지질학자를 이집트에 보내서 스탠다드 회사에서 이집트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뽑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피터 드러커가 경영학의 대가지요. 그분이 말하지요. 내가 이 경영학의 원리를 다 어디서 통찰력을 얻었느냐? 자기는 평생 성경을 23번 통독했대요. 매일 아침에 출근해 성경을 본대요. 성경 속에 인간의 생각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가 알게 하셔서 세상에서 앞서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부욕해 하시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유익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기억하십니까?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쁜 것을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내게 임하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서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어떤 폭풍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어떤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유익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반복하면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이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신 성령과 함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고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 가는 일을 해가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해갈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따라 살아요.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좋은 것 먹고 좀 더 좋은 옷 입고 티코 타고 살아가지 않고 벤츠 타고 살아가기 위해서 맨날 바등바등 살아가고 그것을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아인슈타인 얘기처럼 인간의 욕구는 우주는 끝이 있어도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항상 허탈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과 함께 내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가고 살아가며 우리는 반드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서 나중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저번에 권사 교육할 때 읽었던 책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쓴 팬이냐 제자이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팬이냐 제자이냐. 팬은요, 아이돌 팬은 가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덜썩덜 춤추고 좋아하고 감동받아 아이 좋아 그럼 끝나요. 교회 생활하는데도 어떤 사람 하나님을 팬처럼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좋아요, 감동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막 펄쩍펄쩍 뛰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팬 같은 신앙인이 있어요. 자기 욕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투덜거리고 팬처럼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고요.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아요. 제자는 주인과 선생님의 길을 따라가며 선생님이 원하시는 길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 있는 성도는 제자예요. 복 있는 교회는 팬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주님의 일을 하는 제자가, 주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해결하려고 하는 제자가 많은 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정리하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팬이 되지 말고 뭐가 되자고요? 제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함으로 가장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